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말할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는 너희의 사욕을 못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것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으리라. 외모로 것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나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표현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 나눈 말씀은 나그네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할 때에 짐을 싸야 됩니다. 이 짐을 쌀 때는 어떤 기준으로 쌀까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짐을 싸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짐을 쌀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행하는 곳에 날씨가 어떠냐, 여행하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또 여행하는 동안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동 거리, 그 다음에 현지의 음식, 그 다음에 항공사의 규정,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짐을 싸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면은 짐이 되는 것입니다. 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행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소한 지역이나 생소한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요한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즉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요한이 표현한 구원은 뭘까요? 이동이라는 것이죠. 이동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스리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호적은 이미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호적만 옮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소만 옮긴 것이 아니라 삶도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삶이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가문의 삶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문의 삶의 전통이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의 삶의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적이 옮겨지는 것,
주민등록이 옮겨지는 것, 신분의 변화가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이라면은, 즉 현대적인 측면은 있어야 됩니다. 이 현대적인 측면은 삶이 옮겨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으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으로의 변화가 구원의 현대적인 측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재에 직면하는 과제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땀을 쌓고 혼자 은둔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수도원을 지었어요. 그 수도원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가 없는 세상, 그러니까 죄가 없는 세상, 이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면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나름대로의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해법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요소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온전하게 원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13절의 말씀에는 명령형의 동사가 3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형의 동사가 3개가 등장하는데 첫째 동사가 뭐냐면은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바로 뭐냐면은 근신하라는 것이죠. 근신하여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동사는 바로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은혜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여기에 명령형 동사가 등장합니다.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은혜를 바라라. 이 세 가지 동사가 여기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와 근신하라라는 것은 분사형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동사는 뭐냐면 주동사는 은혜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바라는 것은 은혜를 소망하라는 것이다. 은혜를 바라고 원하고 바라는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언제 주시는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언제 주시는 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은혜가 임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미래에 성취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미래에 성취될 은혜는 뭘까요? 완전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새로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세상, 세속적인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은혜다라는 것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는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는 것,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완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나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나그네에게는요, 뭐가 있느냐면요, 고난과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로 길을 떠나다 보면 항상 고난이 있어요. 항상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는 거부하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은 세상을 따라가야 고난을 쉽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을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세상을 자꾸 따라가라고 유혹하는 이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뭘까요? 고난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를 바라보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미래는 저것이야. 나의 미래는 저런 모습이야. 나의 미래는 이렇게 황홀한 모습이야. 이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때 현재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현재의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안락함,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함보다 더 크고 가치가 있는 온전한 구원, 완전한 은혜,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완전한 소망, 완전한 은혜, 천국의 소망, 완전한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해야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완전한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바라보는 자세라는 것이죠.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딴 것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자꾸 세상의 딴 것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미혹입니다. 미혹과 유혹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작동한 것에 자꾸 눈을 돌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단단하게 동여매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단단하게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근신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허리를 왜 동여매야 될까요? 이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동여매는 거예요. 허리를 동여매지 않으면 옷이 흘러내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동여매요.
임박질을 하기 위해서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거들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애굽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잡혀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었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동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탈출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여내야 하는 거예요. 급하게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바로 떠나야 된다. 이 떠날 준비를 단단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정신을 차려 근신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떠나가야 되는데 급하게 떠나가야 되는데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구원받기 전의 삶의 방식, 구원받은 후의 삶의 방식을 두 삶의 방식을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정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따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알지 못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는 그랬어요. 알지 못할 때에 무엇을 따랐느냐? 계속해서 설명하잖아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순종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을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즉 알지 못했을 때에는 무엇을 따라다녔느냐? 사욕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욕이 바로 뭔가요?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바로 사욕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욕심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사욕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욕심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뭘까요?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다.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행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안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진노의 자녀일 때에 이 죄 가운데 있던 그때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도 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4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럼 이 구원받은 자녀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자, 그러니까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따라가라. 이를 따라가야 된다. 그럼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뭘까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를 따라가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가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주님을 따라가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성령을 따라가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요, 따르라는 것이죠. 자녀는 아버지를, 부모들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룩하면, 부모가 거룩하면 그 부모들을 따라서 자녀들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라톤을 하는데 완전히 코스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뛰는 코스와 구원받은 후에 뛰는 코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후에 자꾸 구원받기 전에 코스에서 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뛰던 자리에서 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 놀던 자리에서 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스를 달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가야 될 코스는 어떤 코스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코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뭘까요? 이 복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새로운 인생길을 걸음을 옮기는데,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길이라는, 그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원대로 움직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가져가야 할 마음의 자세로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의 동기와 목적을 정직하게 살피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바뀌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주실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이 거룩한 삶이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이 땅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뭘까요? 이 세 번째 요소는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길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 그대로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세상, 이 생활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생활을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 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져갈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왜 어떤 두려움일까요? 세상은요, 자신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은 위협으로 또는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짓눌러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짓눌러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라는 것은 민족, 사회적인 신분, 재산, 지위와 같은 것, 이런 것이 바로 외모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주로 누가 쓰는 기준일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쓰는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요? 행위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모순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행위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지 판단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 266페이지, 신학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판단이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한, 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뭘까요? 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 그 불 속에서 공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집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불이 붙어 불로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불타지 않는다, 그대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덕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데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같은 믿음의 집, 은과 같은 믿음의 집, 보석과 같은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들의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예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행위로 판단한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로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처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어낸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고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 있어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상들이 물려진 곳에는 좋은 전통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상들의 관습 중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의 독자들은 다 신도적인 상황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행사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행위와 맞물려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것을 따르지 않게 될 때에 손해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일제의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투혼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볼까요? 어땠습니까? 제사제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조상을 잘 섬기지 않는다면 벌을 받는다는 뿌리 깊은 의식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하면 제사 지내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해요.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잘못된 행실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예배당을 또 성전이라고 자꾸 불러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 짓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전 건축 아닙니다. 예배당 짓는 거예요. 또한 숫자적인 증자를 교회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숫자적인 증자는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행실이에요. 교회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내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뭘까요?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하지 못한 잘못된 행실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필요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이런 헛된 행실에서 계속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흠없고 점없는 보혈과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의 보혈과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헛된 행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두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불평과 손해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손해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때에 현실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와 거룩인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이겨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타락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은 나그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거룩함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두려움에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온전하게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